가운데는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까? 그 참. 우리 김광현 장로랑 김은주 권사랑 또 우리 김지영 권사랑 앞으로 5줄 안으로 오세요. 5줄 안으로. 뚝뚝 떨어지지 말고. 뒤에 있으면 나는 확실하게 은혜가 덜 되더라고요.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도 뒤에 있으면 달라요. 자, 여러분 주보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핵심만 조금 찔러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2부 예배 때 설명했던 내용하고 조금 좀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을 위해서 제가 겉옷을 좀 벗겠습니다. 방이 귀하니 저만 더운가요? 땀이 막 제가 나기 시작해서 겉옷을 좀 벗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5절 데살로니가 교회의 얘기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인데 이게 전부 다 전도 팀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어 하나님이 거기다 함께 연결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거기서 자기 생을 촛불처럼 태운다는 마음으로 헌신을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사역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가 돌아오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복음화 하는데 여러분들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현장에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을 그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 그 현장에다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일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복 주시고 그렇죠. 민수기 6장 22절 27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는 너희를 복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죠. 너희가 내 백성에게 그대로 축복한 적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모자라는 건 맞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대사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별거 아닌 거지 나를 보내신 이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하지만 굉장히 평안하면서도 담대해야 돼요. 아멘. 누구 얼굴로 가니까요? 하나님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얼굴로 가니까. 그리고 누구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의 권능, 곧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거니까. 그거 대신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뭐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 일어나고 안 받으면 본인들은 각자 자기 길을 가지면 안 받으면 죽는 거고 받으면 사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제3의 길이 있는 게 아니죠. 아멘.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담대해야 됩니다. 바울팀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누가가 속한 바울팀이죠. 그리고 누가가 소속되지 않은 팀, 두 가지 팀이 있는데 누가가 소속된 팀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고 누가복음 썼으니까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쓴 거고 자기가 빠지고 다른 팀이 해가지고 바울이 보냈으면 저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듣겠죠? 뒤에는 여기서 저기서 들어오는 포럼을 충분히 하고 그 결과들을 듣고
성경에다가 요약을 해서 설명 없이 적었다고 보면 되죠. 알아듣겠죠? 그래서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제가 모르면은 거기에다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하고 거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달이 소통이 안 되면 누가 손해가 나버리냐면 여러분의 삶이 손해가 나요. 맞지 않은 메시지를 들 수가 있어요. 맞지 않은 메시지를 들어도 하나님은 거기다 맞출 수가 있지만은 그럼 여러분이 좀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소통이 돼야 돼요. 아멘. 제가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 반드시 제게 그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요약한 것만 알려주지 말고 중요한 실제로 리얼하게 있었던 부분을 아주 축약적으로 해놓고 그 부분에 제게 설명을 해줘야 그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여러분의 사역이라든가 여러분의 가정이라든가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사실은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제1번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까지 다 포함해서 후대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를 듣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걸 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단절돼 가지고 교회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주의 종과도 연결이 안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미안합니다만 100% 실패합니다. 교회하고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이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거하고 소통하는 것을 전혀 안 배웠다? 어떻게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에 반드시 해결해 놓고 가야 될 가장 첫 번째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뭔 사람이냐? 전도자. 전도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럼 아무것도 뭐 광신자란 말이냐? 그렇지 않죠. 왜 전도했다가 올인한 사람이냐면 전도 안 했다가 다 담아놨기 때문에. 전도가 선교로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는 그게 전도가 되죠. 여기서 내가 보내거나 내가 출발해 갈 때는 선교지만 거기 갔을 때는 선교가 아니고 전도가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계 선교 안 했다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거고 내가 하는 사역도 우리가 하는 사역도 이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팀이 일어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쓰임받는 제자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벌써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간단하게 해도 한 9번 정도. 그 이후에도 몇 번 제게 이기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너무 말하면 너무 많으니까 9번 정도. 그 정도 죽음의 이기 속에서 내가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문을 열고 나를 삼키려고 마귀가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돌이켜보니까 그 내가 죽을 상황이라 실제로. 근데 그 속에서 나를 지켰어요. 9번 정확하게. 이게 9번이 언제 때 얘기냐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빼째르부르크까지 갔다가 다시 모스크바 왔다가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 일정 3주간 했던 그 일정 가는 주간에 그때 제가 9번 죽을 이경을 넘긴 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들려달래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관심도 많아요. 남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 막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얘기하다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요. 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전도자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씌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그 영광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적인
영광을 줬어요. 왕,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제사장권, 하나님의 선지자권, 성삼위 하나님의. 아멘. 어마어마하죠. 이 영광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린 빛이 있는 거예요, 위에. 아멘. 우리 위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시대 다 살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살면은 여러분 인생에는 다 살아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은 다 살아나는 게 맞습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시간표만 됐다면 다 믿겠죠. 좀 더 고생해가지고 고생한 사람 살릴 사람은 좀 더 어려움 당하다가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찾아와서 또 되겠죠. 아멘. 밖으로 멀리 여행하는 게 아니고 선교 현장에 선교 체험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본인이 조금 고생돼서 그렇지. 어디 뭐 팔다리 부러지고 막 눈 빠지고 막 이빨 다 쏟아져버리고 그렇지만 않다면 좀 고생하는 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조금 고생돼도 전도 현장에는 아주 유익합니다. 근데 그 고생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 갖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오려는데 내가 안 돌아와서 그러고 본인이 안 돌아와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아무리 딴 데로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작정대로 그대로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여러분은 몸을 가지고 있고 인생이 사람 인생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헤매면 여러분이 고생이 돼서 좀 골병이 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난 척하고 하나님 사랑 뭐 하면서 막 내 몸을 다 빼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 기준대로 하지 말고 이 주님 몸된 교회와 세계복음을 해서 거기다가 모든 걸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살 사람은 살아야 되고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되고. 아멘. 유다의 길을 갈 사람은 유다의 길을 가고, 베드로의 길을 갈 사람은 베드로의 길을 가고, 바울의 길을 갈 사람은 바울의 길을 가고, 스데반의 길을 갈 사람은 스데반의 길을 가고. 아멘. 디모데의 길을 갈 사람, 아리스다고의 길을 갈 사람은 각자 아름다운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베베의 길을 갈 사람은 베베의 길을 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길을 갈 사람은 그 길을 가고. 아멘. 야손의 길을 갈 사람은 그 길을 가고, 디모데와 마가의 길을 갈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 살아주지는 않고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가 오면은 여러분 손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큰 일 당하지 않고 어디를 돌아다니라도 너무 지나치지 않고 빨리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께 와야지 여러분이 고생을 덜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꼭 지나치게 가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보좌의 응답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죠. 그 보좌의 축복이 손에 탁 쥐어진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니까. 아멘.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 전도자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증거에 있는 작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중에 그거하고 동떨어진 인생을 살았다면 고생을 많이 하신 거고요. 지금 오늘부로라도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서 쓰시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이 내 건데 하나도 못 누리고 막 고생만 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악이 바치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살면요 다 병들어 버립니다. 몸이.
마음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뭐하고 왔냐 그러면 악착같이 살다고 왔습니다. 그럴 겁니까? 그렇게 안 살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멋있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 아름다운 사람. 이 아래 가면 가인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2층에 사거리에. 그 아름다운 사람 한의원이라는 뜻이죠. 아름다울 가짜 사람인 자. 아름다울 가짜, 그 다음에 아름다울 가짜 질문, 물을 문자. 아멘. 가문. 무슨 가문이요? 아름다울 가짜 물을 문자 대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얼마나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거 관심하지 마세요. 제발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죽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 없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 자기가 생각하는 길, 내가 옳다고 하는 길, 그러면 마귀가 절대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 이단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줄 압니까? 윤리적인 거 지적해가지고 아이들을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율법만 계속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을 공격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전부 다 공략해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거, 그런 거, 그런 얘기, 그런 여유가 있으면요, 차라리 어디 놓으세요, 가서. 그래서 언제든지 아름다운 질문을 하고 아름다운 감동을 받고 아름다운 결단을 하란 말이에요. 아멘. 대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계 살리는 가문 나오죠. 성경에는요 4대만 이렇게 흘려버리면요 세계를 움직이는 가문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한 부분에 4대만 이렇게 집중해버리면 세계를 석권하는 가문이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사람 말 그저 설왕설래하면요 싸움 나고요, 율법으로 정죄 나고요, 네 책임 나 책임이 되고요, 네 나쁜 놈 나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없으니까 막 서로 이 당 저 당 서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거는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쁜 짓을 마음대로 못해요. 아, 내가 나쁜 짓을 큰일 나는구나, 이걸 깨달아 가지고 강제로 지금 먹으러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전혀 없으면 공격을 못해요. 나쁜 짓은 뭔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그거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질서와 그런 걸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설왕설래 만왕만래하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냥 비행기를 땅에 착륙시키는 것처럼 물 위에다 착륙시킬 만큼 최고의 복음 가진 오직의 전문가가 되란 말이에요. 복음 전문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만난 사람 다 살아요. 그 허드슨강 기적, 그게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았잖아요.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비행기 직원들이 싹 제일로 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뭔 배요? 인천에서 제주도 갔던 배? 세월호. 누가 제일로 먼저 도망났어요? 선장이 제일로 먼저 도망났죠. 선장 겠던 놈들 다 먼저 따라 나오겠죠. 아이고,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그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선장은요 배하고 가라앉으면 보통 선장은요 뱃속에서 같이 죽습니다. 그냥 그 배를 자기 생명처럼 지키고 살 수 있는데, 선장이 탈출해서는 다 돼 있어요 선장실에는. 근데 그거 안 타고 그 배와 함께 같이 죽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 만약에 복음과 함께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죽지 말고 산순교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왕설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질문하고 아름다운 대답을 하고 아름다운 감동을 받고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고 설왕설래 만왕만래
그럼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이 세상에 내가 전에 살던 것이 전혀 필요치 않고 그걸 보면 징그럽고 그 재미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오직의 축복이 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보좌, 오직 권능해버리면 거기에서 정말 세상에 없는 오직이 와요. 근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복음도 오직, 삶도 오직, 전도. 아멘. 아멘. 모든 지혜도 오직의 축복이 옵니다. 그런 정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니크니스, 유일성. 자, 집중한단 말이죠. 아무튼 오직 집중해요. 다른 건 다 버리고 중요한 거, 핵심만 딱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는 뭐 산수 계산하는 거 아주 쉬운 거 그거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요. 얘들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올바른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더하기 빼기가 변해가지고 나누기 곱하기가 되고 그게 루트도 되고 그게 미분도 되고 적분도 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유일성이 나온다. 유일성.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요거는 밖으로 나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이거는 밖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밖으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다시 말이죠. 다시 새롭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창조, 리크리에이션. 이거를 붙이면 읽으면 레크리에이션. 그럼 레크리에이션이 뭐냐면 내가 조금 쉬어서 즐겁게 쉬어가지고 원상으로 회복되는 타임을 가는 거예요. 즐겁게. 근데 그렇게 쉬어서 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 다시 최상의 상태로 재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란 말이에요. 리크리에이션. 그래서 이걸 이 말을 다른 말로 리제네레이션이라고도 써요. 그럼 재충전이란 말이에요. 제네레이터라는 말은 발전기예요. 발전기. 자동차에는 제네레이터가 달려 있어요. 그 제네레이터가 딱 적정 암페어에 맞춰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배터리를 계속 엔진이 돌아갈 때 재충전을 해가지고 계속 쓰는 거거든요. 이게 방전이 몇 번 돼버리면 배터리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배터리는 절대 다 하나도 없이 해버리면 배터리를 새 거 갈아서도 금방 망가져서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설왕설래 만왕만리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지 여러분이 인생이 안 망가집니다. 그 축복을 놓치면 안 되죠. 이 재충전, 재창조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설왕설래 만왕만리.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세계 복음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팀을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복음의 무브먼트, 복음 운동이 되는 겁니다. 지역과 시대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운동, 변화시키는 능력 운동, 말씀 운동, 아멘, 권능 운동, 영광 운동. 알아듣겠죠? 그래서 아월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맞아버리고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이걸 해서 이거 아월스.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OUR 이게 합치면 그냥 우리 영어로 자체만 해도 우리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것 이런 뜻인데 여기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그냥 단어로 하면 우리의 것들. 우리의 것이란 말인데 여기에다가 우리의 것들이라고 써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Only uniqueness recreation system. 아멘. 이거를 지속할 이건 이렇게 하냐면 복음의 무브먼트, 복음 운동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계속 하려니까 하나님이 이 팀에다가 모든 축복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있을 때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진짜로 이걸 가지고 재능을 각자 다른 사람을 잡아가지고 평생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팀을 아이들이 교회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하고 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렘넌트, 성공하는 렘넌트도 교회 안에 대학생, 청년, 그리고 중고등학생, 국민학생, 유치부 이런 거, 유년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재능을 함께 가거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평생 함께 가는 그 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 안 하면 그 한 사람, 그 한 팀의 축복을 못 누리고 그 한 시스템의 축복을 못 누리면 교회 생활을 굉장히 사실은 손해를 많이 봐버린 겁니다. 자, 이걸로 좀 봅시다. 좀 더워요. 저기 너무 뜨끈뜨끈해서 더운데, 더운 사람은 창문 좀 열어도 됩니다. 이제 읽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거의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서론에서요. 그 전도팀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죠. 영원한 영광 속에는 전도팀 사역을 누리는 것이 전도팀입니다. 전도팀 사역입니다. 전도를 팀으로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저희가 팀도 있지만 우리가 팀도 있죠.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누가가 그 팀에 소속하지 할 때는 누가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절은 규례대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은 어디에는 회당부터 있습니다. 회당. 여러분이 장막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은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이 한 지역의 교회를 완전히 세우면 거긴 성전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현장 가는 것을 전 세계를 누비면 그거는 움직이면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당, 회당이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멘. 바로 그 한 사람. 그러면 얼마만큼이냐? 새 안식일이면 됐어요. 새 안식일. 팀이 있죠. 찬양하는 신라, 제자 개인 사역하는 디모데, 그 다음에 바울. 뭐 5명 갔다가 따로 좀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져 나와서 사역을 한 거죠. 거기 이제 제자들이 붙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증거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보좌 속에는 언약의 증거들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 함정에 빠진 인생,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어려움 만나니까, 마귀 자녀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 도움받죠. 점, 굿, 종교, 철학, 도덕, 선 이런 거 다, 과학.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인생의 지옥 고통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죠. 영혼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 다 일어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는 많다니까요. 바 예수도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아멘. 호세아도 예수라는 뜻이고요. 예수아도 예수라는 뜻이고요. 그 예수 말고,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건 말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되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자, 눈을 뜨세요. 너무 더워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창문을 좀 여시라니까, 더우면. 저는 지금 막 땀이 뻘뻘 나요. 그래요? 그럼 여기 한쪽만 살짝 열어주세요. 앞에만 조금만. 제가 몸이 막 땀이 뻘뻘 나요. 몸이 따뜻해지는가 봐요. 그만요. 자,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가 당위성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지옥 고통인데, 그게 가문 대대로 연결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그래서 해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어가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어야지 마귀의 머리가 깨지고 이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만은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그 반드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야지 하나님이신 증거로 살아나고, 이 그리스도 사역으로 마귀만 깨트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 그때부터 뭐가 살아나요? 하늘 보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전부 다 열어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축복이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 속에 있는 이 영광이 권능의 역사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된 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셔서 가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아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때라야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삶 속에서 열려서 권능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이 안 떨어지는. 아멘. 그동안 고생 너무 했던 거를 여러분 빨리 넘어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보좌 속에는 전약의 증거를 누리는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증거로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원한 영광 속에는 전도팀 사에게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의 전도자처럼 주시니까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후의 열매입니다. 이거를 증거를 했는데 영원한 권능 속에는 증인들의 누림을 누렸습니다. 헬라인 기부인들하고 헬라인 기부인들이 이쪽 축복 속에 있게 됐죠. 아멘. 그리고 야손이 이를 받아들고 자기 집에다가 바울 팀을 가지고 뒤에 야손 집으로 잡으러 오는데 벌써 피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믿음의 역사니까 믿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반드시 소망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참을 수 있죠. 그걸 왜 못 참겠어요? 그리고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도록 내가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죠. 내 몸이 받쳐지는 한 사랑의 수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나니까. 아멘.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전도되고 그 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사람 한 사람 살려놓으면 이 사람이 이 일의 한 팀이 될 줄 아니까. 아멘.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계봉하는 일에 동력자가 될 거니까. 아멘. 허공에 있다 해놔놓고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내가 다시 들어가서 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원래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바울이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아시아의 복음이 전가돼요. 아멘.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어나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7장 그쪽으로 넘어가면요, 누구죠? 아리스다고가요. 27장 2절인가요? 이 제수선을 타고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무술가예요. 아리스다고는 그 자유인인데 노예로 등록을 해요. 바울의 노예로. 그래서 바울을 지키려고.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동력자를 붙여줬죠. 그래서 그게 로마 법이거든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종이 있으면 그 종을 데리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보호자가 돼요. 그 옛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내용이, 그게 이제 로마 법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애국의 공주인데 공주를 지키던, 말하자면 이 호위 무사가 종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 자기 주인이었던 그 공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노예로 잡혀간 그 노예의 노예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를 기꺼이 하고 자기 생을 걸고 그 공주를 지키죠. 얼마나 개인적으로 싸움을 잘하든지, 뭐 어마어마한 군대 가서 죽이는, 개인적으로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다 지켜내는 거죠. 아리스타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생명을 지킨 사람. 왜? 생명은 결세대가 따라 붙으니까. 알아듣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 안에, 아니 마게도냐 나라의 데살로니카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더베사랑 가이오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연결이 돼요. 이 얘기는 일부 예배 때, 어린 예배 때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팀들이 일어나요. 생명건 팀들이. 아멘. 야손은 어느 정도 있죠?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다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목숨 걸고 바울이 하는 사이에서 돕다가 너무 일이 많으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야손에서 기도했는데 죽을 병에서 치료가 돼가지고, 야손이 죽을 병 걸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걱정하고 그러니까 건강해져서 편지를 보내죠. 야손이 건강하다고.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기뻐하고 기도의 능력을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237이라는 세계복음화라는 말입니다. 5천 종족 모든 민족 얘기하고, 구원받았으면은 치유하고 그 다음에 서밋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세계 살리는 전도자의 현장과 삼원을 포럼입니다. 삼원을 포럼을 저는 이렇게 한 몇십 년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날 만난 사람하고 전도 현장, 그 다음에 나랑 같이 가는 팀하고 이거를 계속 누렸습니다. 주로 이거를 밖으로 나타날 때는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끼리 따로 있을 때, 팀으로 따로 있을 때는 반드시 이걸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를 앞으로 끄집어놓고, 전도를 놓고, 그리고 전도 일정을 놓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 전도 일정을 놓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역사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전도를 놓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 현장에 전할 말씀을, 그 현장을 살릴 말씀을 내가 구할 때,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해놔놓고, 현장 속에서는 이렇게 전도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현장에서 전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한 몇십 년 했던 개인 포럼입니다. 혼자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팀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랑 신방할 때는 주로 이것 많이 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국 같은 데 갈 때, 그때는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데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팀은 함께 팀 포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에게 반드시 줘야 되고, 요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바로 그 한 사람, 그 전도자의 길을 가다니까 하나만 여러분에게 부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또 이 팀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현장을 전다 책임지는 중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잘하냐면 렘넌트가 있습니다. 전문인 렘넌트. 이게 기본적으로 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중직자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전도자가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는 식주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렘넌트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이 렘넌트를 보호하고 후원해서 이 렘넌트가 제대로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는 이 현재 진행되는 이런 거는 아무리 어른들이 훌륭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도와가지고 전도사에게 절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반드시 한 사람 이상, 한 지역 이상, 한 나라 이상을 놓고 반드시 특별히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 이 렘넌트 이름을 놓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놓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직자의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기 현장, 이걸 총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 전도자가 이거를 마음 놓고 편의하고 여기 있고 사람을 세워놓고 나면 메신저를 놔두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이거를 완전히 책임지는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고, 이거를 가지고 밖에서 6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제 교회 모이는 날은 교회에 와서 이 했던 일을 해서 교회를 완전히 살려내서 교회를 완전히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을 세워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해주실 겁니다. 짤막하게 하려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핵심들은 정확하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 진짜 응답 받습니다. 이거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저걸 했구나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냥 내가 보세요. 우리 예성이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말을 다 알아먹어요. 제가 저걸 어려서부터 애들이 각인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제 아들 인생 일사천리가 된 거죠. 순풍에 돛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딴 걸 많이 들어가지고 하루만 이 복음을 안 해도 조금 이상해지려고 그러잖아요. 한 달간만 이거 안 해버리면 여러분 거의 다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몇 주 한번 앱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딴 사람 돼버립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 없으면요, 여러분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큼만 문제를 자꾸 줘가지고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기 때문에 고생이 아닙니다. 자꾸 문제 왔다 그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응답이 온 겁니다. 업그레이드 되죠. 좀 많이 벅찰 정도로 왔다 그러면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큰 문제가 왔으면 큰 응답이 오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조급하게 하죠. 조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혜롭게 잘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우리 예성이도 아멘. 보세요. 제 아멘 하는 거 보세요. 보세요. 우리 재원이는 아멘 소리를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 재원이도 아멘. 그러세요. 아멘. 동생보다 목소리가 적어. 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말귀를 다 알아먹는다니까요. 가사도요 정확하게 노래 가사를 제가 해요. 곡조도 안 틀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른 애들은 저거 엄마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난 그거 모르겠고, 렘넌트가 제대로 하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키워도 되는데 우리 지금 교회 렘넌트들 여러분이 자녀들이 다 잘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